여러분, 우리는 때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본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라는 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냥 우물가에서 대화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별것 아닌 그냥 대화의 장면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평범한 장면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장면이지요. 왜 그런가?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남자입니다. 이 수가 여인은 여인이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이고 남자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인 이 수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넉살 좋게 그냥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웃으시면서 아유 덥네, 물 좀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우리는 생각하고 쉽게 읽지만 이 장면은 매우 예외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많이 들으셨죠? 남녀 7세 부동석. 분위기가 쎄하군요. 잘 못 들으셨군요. 여러분들은 신세대가 맞습니다. 이 남녀가 유별하니까 같이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많이들 교육을 받고 자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실버 이 수요 기도회만 가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여성도님들이 앉아 계시고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남자 성도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마치 38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듯 하죠. 예전에 교회는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강단이 있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쪽 편에는 남자들이, 이쪽 편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요즘도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 때는 어땠겠습니까? 이 시기에는 여자들은 숫자로 계수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남녀 이걸 떠나서 예수님이 유대인입니다. 수가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지요. 이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 저 위쪽으로 갈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직선이 가장 가까운 거리니까 유대인들이 갈릴리 호수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제일 빠를 것 같지요. 그런데 여간 급하지 않고서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빙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성도로 삼고 있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지였다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사마리아 땅, 이곳은 아시리아의 정책에 의해서 백성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 나가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온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혈통과 종교와 문화가 혼합이 됩니다. 그 순수성이 훼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돕겠다라고 동참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동참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극렬한 반대자가 되어서 방해를 일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리감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신약시대에 읽히던 유대 문헌인 벤시라라는 랍비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족이라도 할 수도 없는 혐오하는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이죠.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마리아인들은 환경에 따라서 자기 태도를 바꾸는
믿지 못할 부류, 비열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다 라고 폄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데 사마리아인들이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불화의 감정은 계속 악화가 되었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던 한 갈릴리인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복수로 사마리아인에 대한 대학살이 발생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피로써 씻는 아주 심각한 관계,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 관계입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며 남자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인 이 수가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극단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했다. 이건 그야말로 뉴스거리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은 이 수가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오지랖이 넓으셔서 다가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이 수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환경은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극과 극에 있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서로간인데, 이 서로간에 이 간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수가 여인에게 가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아무런 공통점이 없고 아무런 그런 희망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회복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물을 좀 다오라고 하는 이 요청은 단순한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러 오셨다라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구약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던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되었던 그 기쁜 소식을 내가 그다라고 이루시며 복음을 감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당시에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여인, 그리고 그냥 여인도 아닌 그 수가 여인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 놀라운, 이 귀한 은혜의 요청이 수가 여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정상적이라면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다오 하셨으니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버드나무까지 잎을 띄워가지고 물도 급히 마시면 체하시니까 후후 불어가면서 드세요 하면서 그렇게 드려야 할까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앙칼집니다. 이 여인의 반응을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말로 조금 쉽게 막 바꾸면 어머 별꼴이야, 이 정도가 아닐까요? 원수지간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남녀가 유별합니다. 극단에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단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로 가십니다.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장벽을 뛰어넘으셔서 자신이 그냥 유대인, 자신이 그냥 남자가 아니라 참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른 차원의 물, 그러니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수가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상처와 억압과 아픔과 한계투성이인 이 인간에게 다른 차원의 물, 근본적인 해결을 주시려고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그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시는 아주 탁월한 이야기꾼이시죠. 마시는 물이라는 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여전히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의 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한 차원 높은 그 물을, 인간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전히 그냥 물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만의 물깃기를 반복하며 살지요. 자기만의 물깃기를 반복하면서 깊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들의 물깃기에 지나지 않지요. 욕구는 충족되지 않고 공허감과 소외감으로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만 갈 뿐입니다. 자기만의 자기 딴의 물을 아무리 길어봐야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영생의 문제, 죄로부터의 구원, 의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만족까지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이 인생 가운데에서 자기만의 물깃기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처럼 마시는 물만 구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 진짜 문제, 영혼의 갈증,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마실 물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적인 안락이나 단순히 정신적인 안정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부차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그 심저 깊은 곳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의 그 한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당장의 물, 눈앞의 물이 아닌 영원한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그 샘물을 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수가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만족, 영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 우리 죄를 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평생토록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정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참된 만족을, 영원으로부터 솟아나오는 메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서 자기만의 물을 길어봐야 이것은 또다시 물을 기르러 나와야 하는 실망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예수님 외의 모든 것은 우리를 노예로 삼을 뿐이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만족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외란 없지요. 수가 여인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무릎 꿇고 오직 주님만 고백하며 엎드리며 나가야 합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영원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영원의 삶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는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 초청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물이 아닌 그냥 물 한 잔 다오라는 요청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받은 이 수가 여인은 여기까지 탁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마시는 물에 머물러 있지요. 자신의 생각과 관념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수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요청하십니까? 바로 16절에 네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하십니다. 갑자기 왜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실까요? 이제까지 여인이면서, 사마리아인이고 여인이면서도 이야기할 거 다 하시고 말 걸 거 다 거셨는데 왜 갑자기 이 중요한 부분에서 내외하시는 겁니까? 왜 또 남자를 찾으시죠? 남녀 차별인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수가 여인은 아마 간단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거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캐 묻지도 않을 테니까 나는 그냥 대답해야겠다. 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책망하시나요? 아닙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입니다. 사연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더 이상의 힌트를 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사연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이 여인 좀 특별하죠. 특이합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6시.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 더하기
6시간을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낮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뜨거운 한낮에 물을 뜨러 오는 이 여인, 남편 혹은 남자가 5이 있었고 지금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정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세울 만한 일이나 번듯한 삶이 아님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캐 묻겠나, 나에 대해서 알겠어? 하는 생각으로 남편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적당히 외면하고 대답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지? 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수가 여인이 되어서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나? 스토커인가? 이런 거야 현 시대에서나 가능하겠죠? 이렇게 말을 탁 들었을 때 변명이 먼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말하기 시작한다면 누구보다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는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5이나 되는 남자에게 아마도 버림받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런 상황, 왜 같이 살 수밖에 없는지 변명하고 싶을 겁니다. 하소연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 누구야?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나마 생각해 봅니다. 아, 보통 분이 아니구나. 특별한 분이구나. 그래서 이 여인은 1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자시군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 선지자시군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군요.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사실 이쯤 되면요, 수가 여인은 엎드려야 됩니다. 제가 뒷부분을 굳이 읽었던 것처럼 그 뒷부분에 나오는 28절 이후부터 나오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하면서 이 특별한 분을 와서 보라 라고 이쯤에서 벌써 엎드려야 정상이 아닐까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은 변명과 내용들이 더 많은 이런 상황에서 네가 어떤 처지인지 안다. 그런 처지에 있는 너에게 나는 다가갔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정도면 이 중간을 다 뛰어넘어서 28절로 가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보십시오 하면서 자랑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수가 여인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것은요, 탕수육을 부먹으로 먹을까 찍먹으로 먹을까 이 논쟁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의 갈등의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배, 제사에 대한 문제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고자 베델에 단과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산당들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했습니다. 이 그리심산 성전을 예수님이 오시기 조금 전,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의 힐카누스가 파괴할 때까지, 그리고 파괴한 이후에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말 민감한 문제를 탁 꺼내는 것이죠. 이 수가 여인이 어떤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야말로 깻잎 논쟁 같은 겁니다. 내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데 내 친한 친구와 이렇게 셋이서 밥을 먹습니다. 내 친한 친구가 깻잎을 떼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느냐, 그게 젊은 사람들이 엄청난 논쟁이었습니다. 그게 깻잎 논쟁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문제, 양보할 수 없이 싸워야 하는, 대답하기 없는 그 힘든 그런 문제를 바로 꺼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꺼낼까요? 특별한 분이니까 이런 걸 대답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평상시에 궁금하던 거를 갑자기 반사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가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죠. 나에게 집중하시는 이 예수님을 돌리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 내면을 직접 건드리시니 이 수가 여인이 자복하고 주님 하면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화제를 돌립니다.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를 탁 꺼내면서 자신의 문제에게 더 이상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는 것이죠. 찾아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신을 숨깁니다. 들켜버린 자신의 마음, 자신의 처지를 감추는데 급급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거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나가보면, 부끄럽지만 제가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한 번씩 나가보면 꼭 이런 분들이 한 번씩 있어요. 교회의 일부의 나쁜 모습들만 지적하는 분들요. 일부 교회가 그런 거고 일부 교인들이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게 아닌데, 진짜 이 온천교회 같은, 우리 교회 같은 정말 좋은 교회가 있는데 복음의 핵심과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의 본질과 핵심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더라, 교회 문제 많더라 라고 하면서 초청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민감한 종교적인 주제를 얘기하면서 자신에 대한 관심을 돌려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문제를 어물쩍 넘겨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한국 교회의 문제로, 시대와 상황, 특히 코로나 이런 문제로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생명 나누기를 힘쓰지 않으면서 한국 교회의 문제다,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다, 코로나19의 문제다라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면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 이렇게 뛰어야 하는데, 내 수준에서 최선이 아니라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 안에 이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핑계가 듭니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 세상이야. 고등부 애들을 봐. 수행평가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중학교 때 공부를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야. 공부해야지, 이런 시기에 당연한 거야. 교회 나가자 한다면, 교회 가자 이야기하면 안 돼, 안 들어, 코로나19가 다 망쳐놨어, 교회 가자는 말도 못해. 이런 분위기에 제가 젖어버렸더라고요. 그냥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할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세울지, 어떻게 말씀을 강조하면서 함께 배울까,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 친구들이 이 말씀과 기도로, 이 은혜의 방편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사명을 다하기보다는 핑계만 대는 거죠. 그런 거야. 나에게 오는 그 핵심적 본질적인 질문을 이렇게 돌려서 사회 탓을, 상황 탓을,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어려운 현실이죠. 우리 삶 지금 어렵고 전도가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와 능력은 땅에 떨어진 것 같고 모이기에도 힘든 그런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지요. 극단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초청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 드려야 되고, 문제에 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삶으로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수가 여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말입니다. 이 수가 여인은 그제서야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이상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덮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물동이마저 내려놓고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다, 이분이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시는 분, 그리스도다라고 정하는 것이지요. 물동이 한낮에 이 우물에 와야 했던 자신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문제인 이 물동이 진작에 내려놨습니다. 자신이 보기도 싫고 자신이 사람들과 대하기도 싫어서 한낮에 사람 없을 때 왔는데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예수님이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시는 그분,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핑계가 아닌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깊은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 주님과의 관계에 힘쓰며 이 주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우리가 참 행복한 자들이니 이 행복을 나누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산주의를 앞두고 자랑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도하며 품었던 태신자들에게 결산주일에 와라 라고 초청하십시오. 이번 결산주일에 못 오면 내년 봄에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다음 주일이라도 와라, 그 다음 주일이라도 와라, 우리 등록 주간이다, 아니 언제든 우리 교회는 열려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와서 보라, 와서 들어라,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연약해지고 불안해지면서 상황 속에 우리 내면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말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보면서 본질에 충실하고 그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면서 또한 나누어 전하는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또 그 일들을 함께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